우리 함께 예수 예수 주님의 마음 있는 곳 그리고 함께 사랑의 예수님 인내송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기도할 텐데요.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만났다면 언제나 제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으심으로 나에게 말씀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완악해서 내가 주인 되었으나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혹이나 부지중이라도 범죄한 것이 있다면 주님 오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셨어.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누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마지막으로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혹은 내가 나의 삶 가운데 경배한다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살아왔었던, 내 뜻대로 살아왔었던, 내가 억울하며 생생내었던 일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 어느 것도 받아주시지만 그 어느 것도 죄가 아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죄를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정말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기를 원하고 또한 상달된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주님 앞에 거룩의 모습을 가지고 예배하며 함께 모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완악하고 또한 게으릅니다. 하지만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한 주를 시작하고자 이 자리 가운데 모였사오니 주님,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내가 주님 했던 모든 것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를 불러주셨사오니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또한 어루만져주시는 시간 되기를 원하며 또한 주님과 함께 동행의 선포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적용된 부분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아뢰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책 맨 앞에 그리고 앞에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라 10장 10절에서 15절, 페이지는 72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24페이지, 에스라 10장 10절에서 15절. 724페이지 에스라 10장 10절에서 15절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를 천천히 읽어보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너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보울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아멘. 우리 이어지는 말씀 요한일서 1장 8, 9절입니다. 페이지는 신약성경 387 요한일서 1장 8절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함께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한 주간 동원훈련을 잘 마치셨나 모르겠습니다. 또 지금도 공용화기 청소한다고 해서 조금씩 늦는다고 이야기를 듣긴 했는데요. 어쨌든 수고 많으셨어요. 한 주간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수고한 한빛교회 지체들을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또한 우리가 예배로 모였으니까 그에 합당한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가 예배한다 하면요 단순히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평안하고 싶어요 이거 이전에 해야 할 일이 있죠. 우리가 항상 가장 첫 번째는요 회개입니다. 회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기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예배를 준비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평안이든 위로든 혹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든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진심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뭐를 하시라? 회개를 하시라. 우리의 죄들에 대한 회개를 먼저 떠올려 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한 주를 한번 돌이켜보면 잘 지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완벽하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조차도 자신이 없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상황, 그리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죄성 때문에 사실 완벽하게는 불가능하죠. 어느 정도 괜찮게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표현입니다. 우리는 때 아닌 때로 분노하고 때 아닌 때로 짜증내며 때 아닌 때로 우리의 감정에 치우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둘씩 죄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도 짙기 마련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누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본다면 지금과 같은 심정에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죄요? 그거 회개해야죠. 해결해야죠. 라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죄가 싫습니다. 라고 말이죠. 좋아한다고 말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특히 예배하러 왔는데 함께 교제한다고 하는데 전 죄가 좋아요. 라고 얘기하면 뭔가 좀 못나 보이고 뭔가 좀 어술해 보이고 뭔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어쩌면 내 가운데 죄가 조금이라도 있지만 죄를 싫어해요. 죄는 없으면 좋죠. 라고 이빠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정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죄가 싫습니까? 죄가 싫어요? 죄가 싫은 겁니까? 솔직히 말해서 어쩌면 싫어하는 건 죄가 아니고 죄를 지었는데 그걸 들켰어.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정죄받았어. 그 죄를 통해서 내가 손해봐. 이걸 싫어하거나 불편해하는 건 아닙니까? 내 입과 내 말과 내 생각은 죄라고 하는 것들을 싫어하고 터부하고 금기시한다고 얘기하지만 솔직히 한꺼풀 파고 들어가 보면 죄를 싫어하게 한다보단 죄 짓고 있는 나의 그 모습을 싫어하는 건 아닐런지. 사실 이게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켰으면, 드러났으면 죄값을 받아야죠. 그게 맞는 거겠죠. 하지만 들키지 않았다고 죄를 지어도 되냐? 그건 또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고 나는 과연 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속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스라 10장은요. 우리가 오늘 이야기해야 될 그 부분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게 발각됐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스라는요, 사실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10장에 오니까 이 문제를 그냥 그들과의 문제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게 이야기하고 다루어 갑니다. 그냥 읽은 것대로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에스라서에서 학자 에스라가, 제사장 에스라가 죄를 다루는 장면들만 구분지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또 굳이 성경책에 이런 내용들을 쓸 필요가 있나? 라며 불편해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장면들이 죄와 회개와 실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맞아 들어가야 하는지, 어떻게 이루어 가져야 하는지, 혹시나 그 가운데 방해받거나 잘못되어 있거나 오해받는 일은 없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에스라서를 통해 믿는 우리가 과연 죄라고 하는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 죄를 대하는 첫 번째는요, 정직한 이름표를 붙이는 겁니다. 그 죄에다가 정직하게 이름표를 붙이는 거예요. 정직한 이름표. 10절에서요, 에스라가 아주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하니까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아멘. 돌려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인간적 연약함, 어떤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라고 두루뭉술하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조심스럽게 애들러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아요.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범죄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두말할 여지가 없다는 거죠. 핑계댈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될 건 뭡니까?
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심각한 범죄냐? 이걸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이건 단순히 어떤 이스라엘의 혈통에 대한 혼혈, 순수성에 방해받는 그 정도의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앞장에 있어요. 9장 2절을 한번 볼까요? 10장 앞에 9장이 있죠? 9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2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누가 섞였어요? 거룩한 자손이 섞였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앞서서 혈통에 대한 문제만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손. 누구의 자손입니까? 자손. 우리는 이 자손만 보고 피가 섞였네? 그래서 더럽다고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이 자손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인 제라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쓰였는지를 보면 이게 단순한 혈통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게 제일 먼저 처음 쓰였던 때가 창세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자,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거 잘 아는 내용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서로 탓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그리고 뱀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3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내용 가운데 후손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후손이 말하는 계보는 결국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대요. 물론 발꿈치가 상하지만 우리는 이분이 누군지 아시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후손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가 뭐냐? 제라입니다. 제라. 같은 원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금? 단순한 혈통의 섞임이나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보의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어떤 계보? 구원의 계보예요. 구원의 계보에 지금 경고가 울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의 계보를 이루어 가시는 모든 시간 가운데 공격받고 있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섞이는 것, 곧 끊어지게 할 만한 문제 말이죠. 앞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에 입성 후에도 계속 이런 유혹을 받았습니다. 특히 왕정시대의 솔로몬의 예를 들어보면 확실하죠.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이었습니까? 그 많고 많은 이방 아내들이 솔로몬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부터 이방신을 향한 마음으로 완전히 돌려놓게 만들어 놓죠. 근데 이걸 이미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7장 3, 4절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보 한번 볼까요? 3, 4절이 나와 있습니다. 3,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방 족속과 혼인하지 말라. 그들이 너희 자녀를 유혹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신들을 쫓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그래서 에스라가 이걸 단순히 율법을 어겼으니 범죄야 라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범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것이 지금 위협받고 있구나. 너희가 지금 위협당했구나. 너희가 지금 여기에 섞여서 문제를 일으켰구나. 계보가 끊어지게 생겼구나. 라고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1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리라 하니. 아멘. 자복하래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자복하다.
원어로 보면 토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단순히 자복하다, 죄송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자복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토다는요, 하나님이 오르시고 내가 틀렸는데 이 틀렸다라고 하는 전적인 인정과 하나님이 오르셨다라고 하는 전적인 인정을 명확하게 하는 게 자복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자복이 뭐라고요? 그냥 죄송합니다가 아니고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완전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르셨음을 제가 인정합니다. 예. 앞서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잠깐 했어요. 여러 핑계댈 만한, 그냥 내 편에서 내 기분과 내 감정에서 죄를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 이건 이럴 수밖에 없었어. 아시잖아요. 이런 게 아니라고요. 이런 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토다는 전적으로 네가 틀렸어 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편에서 내 죄를 보는 거예요. 이게 자복이에요. 하나님의 편에서 내가 지금 지은 죄를 보는 것. 철저하게 회개하기입니다. 곧 돌이키기 위한 인정이 뭐냐? 곧 자복, 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이걸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 죄를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채 어쩔 수 없어요 주님이라고 항변하고 있는 나에게 말씀이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요한일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9절의 말씀을 읽으면 은혜가 될 수밖에 없어요.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오르심 앞에 내 죄를 인정하는, 이게 그냥 용서해 주세요 정도일까요? 아니요. 구약에 보면 그런 표현 많이 나오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고. 그게 어떤 외적인 형태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바리새인들은 그걸 외적인 형태로 착안해가지고 지들이 그렇게 사용했지만 아니요. 지금 내 심정을, 하나님의 편에서 본 나의 죄에 대한 내 심정을 여실하게 드러내는 게 그게 뭐예요? 자복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세요? 의로우사 사하시며 깨끗하게 하신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오르심 앞에 내 죄를 인정하면 깨끗하게 하신다. 이게 구원의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회개이자 하나님의 용서하심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고요. 17세기 청교도 신학자였던 토마스 왓슨은 자신의 회개의 교리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참된 회개자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숨기거나 축소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이 보시는 그대로 본다. 그것이 죄를 대하는 첫 번째 정직함이다. 첫 번째 정직함. 오늘 우리는 에스라의 말을 빌려서 스스로에게 묻기 원합니다. 나는 내 죄에 내가 붙이고 싶은 이름으로 이름표를 붙여놓고 축소하진 않습니까? 아니면 바꿔 부르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정직한 이름표를 나의 죄에다 붙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회개라고 하는 건요, 감정이 아니라 실제 결단과 질서 있는 실행으로 나타나요. 뭘 해야 된다고요? 실제 결단과 질서 있는 실행. 12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이 에스라의 말에 이제 응답을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근데 단순히 이 말만 한 게 아니라 이들이 감정적으로 울었다라고 하는 건 이미 앞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울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죠. 앞장에서 그대로 울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들이 중요한 건 이 12절의 말씀인 거죠. 울기만 했다고 끝났습니까? 죄송해요.
아니죠. 이렇게 하겠나이다 라고 행하겠다고 응답했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회개와 후회는 달라요. 후회는 과거의 결과에 대한 나의 감정인 겁니다. 아, 왜 그랬지? 근데 회개는 뭡니까? 잘 아시잖아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바꾼다는 건 실제로 행동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서 7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7장 10절 우리 주보 한번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근심을 후회할 것 없는 회개와 연결하면 구원이에요. 근심을 후회할 세상 근심으로 남기면 의미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13절과 14절에 이어지는 내용은요, 매우 현실적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요. 때가 너무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이에요.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래요. 그래서 에스라가 어떻게 해요? 즉각적인 집행에 대한 체계를 세워나가죠. 각 성읍의 장로들과 재판관들을 담당하여 각 개인의 경우를 살피겠다고 해요. 기한을 정하고 사람을 세우고 절차를 만들어요. 현실적으로 응대하죠.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의 회개는요, 충동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의 회개는요, 매우 구체적이에요. 죄를 다루는 것은요, 감정의 폭발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시작할 수 있어요. 주님 죄송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그걸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내 실제 변화로 이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체적인 결단과 질서 있는 실행이 필요해요. 결단과 실행은요, 여러분, 율법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해야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한 사람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오는 거예요. 왜? 의롭다 받았잖아요. 미쁘심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용서를 받았잖아요. 따라오는 거예요. 존 오웬은 죄의 죽임이라고 하는 본인의 저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를 죽이는 일은 일반적인 탄식과 괴로움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건 죄의 뿌리를 찾아내고 그 통로를 끊고 구체적으로 그것과 싸우는 게 죄를 죽이는 거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엉엉엉 함으로써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며 탄식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복적인 죄로 인해 무너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 죄의 구체적인 통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걸 끊기 위해 우리가 실제적으로 뭘 해야 할까, 바꿔야 할까 진짜 고민하고 말씀을 적용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 모습을 지금 에스라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진짜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세 번째, 회개의 자리에도요, 걱정과 두려움이 있어요. 무조건 막 다 잘 되지 않아요. 회개의 자리가 당장 은혜롭지만은 않는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뭐를 지키시는 줄 아세요? 언약을 지키세요. 언약을 지켜가시는 분이세요. 회개의 과정,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불편합니다. 15절 보세요. 15절 뭐라고 돼 있어요? 15절에 이거 불편하면 빼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넣어놨어 굳이. 왜 그럴까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삭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아멘. 물론 이 반대가 무엇을 위한 반대였는지 명확하게 설명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14절로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반대한 건 분명해요. 지금 제시된 의견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찰스 펜샴이라고 하는 분은 제한된 절차에 대해서 거부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쨌든 아예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거절한다는 건 무슨 심보입니까? 무슨 마음이에요? 편한 상황 아니죠?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회개의 자리, 자복의 자리, 회복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그 자리조차 결국 누구들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과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냥 말짱 다 표 던져가지고 100% 나와서 은혜롭게 되는 그런 구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의 자리는요 항상 매끄럽고 은혜스럽고 아름답지만 않아요. 우리의 자리가 그럴 거라는 기대를 버리세요. 왜? 우리가 죄인들인데 뭘 기대하십니까? 반대와 갈등이 있고 복잡해 보이는 현실들을 계속 마주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기대할 건 그런 깔끔하고도 그런 회개의 자리 가운데 은혜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 가운데에서도 당신의 일을 하시며 당신의 일을 나타내시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뭘 기대하며 살아갑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뭘 기대하며 살아가세요? 앞으로의 취직? 돈 많이 벌고 좀 풍족해지는 거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때문에? 구원 때문에. 우리 영혼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걸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지켜나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지켜가시는 언약,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랑이 가장 첫 번째이자 최선이자 부딪힘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희망과 기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에스라 시대에는 이 계보를 위한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방 여인들을 내보내는 방식으로 죄의 문제를 처리했어요. 죄라고 하는 걸 공동체 밖으로 밀어낸 거죠. 물론 이후에도 반복적인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유는 분명하죠. 계보가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결국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죄를 짊어지셨어요. 이제 비로소 우리는 반복되는 죄와 율법에 대한 문제 가운데 밀어내는 것만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몰랐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넘어지기 마련이죠. 아니, 죽을 때까지 공경은 사그라들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분명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 내가 붙어 있으면 붙어 있을수록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따라갈수록 그 은혜로 인하여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며 지키시며 나는 그 은혜 아래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줘요. 결론입니다. 에스라 10장 10절로부터 15절은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불편합니다. 복잡해요. 시간도 걸립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세 가지 과정을 거쳐 나갑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죄를 죄라고 부르는 정직함. 내가 이름 붙이고 싶은 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방식으로 내 죄를 봐야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감정적으로만 상대할 것이 아니라 이제 실질적인 결단과 구체적인 실행이 나타나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용서 받았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회개의 자리 가운데는 항상 좋은 일만 있다? 아니. 긴장과 이견과 부딪힘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도 우리가 기대할 건 뭐다? 우리 공동체냐? 일하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그 언약에 대해서 당신을 지켜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회개의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를 죄에서 끊어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이 누가 하시는 겁니까? 에스라가 지키려고 했던 거룩한 시의 끝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성문 밖으로 나가 우리 죄를 친히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를 밀어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싸워 이길 수 있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던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더 이상 죄를 터부시하거나 죄에 나의 이름표를 붙이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 가운데 정직하게 그러면서도 결단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의 방법, 주님의 그 기대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나는 내 죄를 내 편에서 바라봅니까? 하나님 편에서 바라봅니까? 그 죄에다가 어떤 이름을 붙이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 반복되는 죄가 있다면 어떤 통로로 들어오는 것 같고 그것이 끊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은 하세요? 세 번째, 지금 내 회개는 감정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실제 결단과 실행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들에 대해 답해 보시면서 이번 한 주 정말 우리를 대신하사 우리에게 힘 주시는 주님을 붙들고 시작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 찬양으로 은혜 아래 있네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하니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하니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된대.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고 반응해야 할까 살펴봅니다. 이제까지는 그냥 죄하면 그냥 주일날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한번 하고 가면 되지 라고 생각했던 것이 우리의 지난날의 오해였다면, 오늘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가 지금 어떤 죄를 지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해야 하며 그러면 그 자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우리 죄에 주님 정직하게 우리의 정직한 이름표를 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죄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편에 바라봄으로써 내 죄로 말미암은 정말 옷을 찢음이 있는지 죄를 뒤집어 쓰이 있는지 금식함이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자복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옳다 주님이 옳으십니다 인정하여 돌아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울고 감정적으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결단과 실제적인 적용과 실행으로 말미암아 그렇구나 내가 용서함 받았구나에 대한 올바른 응답, 올바른 반응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내면에, 그 이면에 그렇지 주님이 일하시기에, 주님이 지켜가시기에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대함으로 정말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부끄러운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기대와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의 삶 가운데 온전히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또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있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기쁘게 받아주사 주님의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로 함께 올려드리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아버지의 극진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죄를 죄로 부르며 자복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는 또 실행하는 그러므로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대하는 우리 한빛교회 공동체 머리 위에 그리고 탱고대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